반갑습니다. 신약과의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사도행전의 남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이 예수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사도들의 말과 기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사도들만의 행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전이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기록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행동하게 하셨죠. 사역하게 하셨죠. 그 결과가 뭡니까?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교회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의 이야기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그 사도행전의 개요입니다. 원심형 구조라고 했죠. 가운데 동그라미부터 시작해서 점점 원이 커집니다. 이런 구조로 사도행전이 진행되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진행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요 인물이 2명 나온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고 그리고 바울이죠. 자, 이 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이제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의 내용을 살폈고 오늘은 8장부터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에는요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도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면 이방인의 지역, 이방 지역까지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거기가 바로 이 8장에서 12장 내용이고 그 뒤로는 계속 이제 그 땅끝, 이방인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주요한 지도 그 지명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 점점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퍼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교회가 유대 땅과 사마리아 그리고 그 너머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까지 흩어지게 된 것, 나아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기세를 몰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결과 유대 땅, 사마리아, 또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가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는가? 왜 비로소 흩어지고 나서야,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나서야 그때부터 이 여러 지역을 가게 되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였어요.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사도들이 사명감으로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죠. 그쵸? 이방인과 유대인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베풀지 않았던 것,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이방인들과 교류하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방인들과 완전 담을 쌓고 살았더라면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죠.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사사기 시대부터 딱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다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고, 그 과정 가운데 바리새인도 나타났다. 제가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역사를 말씀해 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자기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데 다시 한번 망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미 망한 상태지만, 율법주의 안에서는 이 이방인들과 상대하는 건요, 용납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가 성령 충만했고 복음이 충만했지만 이방인에 대한 경계가 너무 심해서 선뜻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인데, 박해를 받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박해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박해가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다. 교회가 늘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지만 섭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들, 명령들, 사명들을 수행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걸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여기서 주요한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당연히 베드로겠죠. 전반부는 베드로의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장에서 12장 사이에 베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파란색 선이 있죠. 이거는 빌립의 이동 경로고요. 빨간색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자, 빌립과 베드로의 행적을 제가 간단하게 여기 화면에 정리해 뒀습니다.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책에 있는 거 제가 잘라서 넣어놨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글자가 좀 작으실 건데 핸드폰 좀 가까이 보시면 잘 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빌립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다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요.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에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그걸 보고 이거 이해하냐?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가 나중에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게 빌립의 행적이고, 베드로의 행적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죠. 성령을. 이후에 베드로가 루따로 가서 루따에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요바로 가서 다비다, 다른 이름으로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죽었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립니다.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처럼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사건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빌립과 베드로가 행한 사역 가운데 그 가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말씀을 정리해놨는데 노란 색깔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적힌 말씀을 제가 여기 담아놨어요.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부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을 받는 장면이 4번 나옵니다. 예루살렘, 유명한 내용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그 다음이 사마리아, 아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가이사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여기 본문에서는, 화면에서는 생략해 놨습니다. 자, 성령을 받는 사건, 이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뭐가 탄생했습니까? 신약교회, 새 언약 백성들이 태어났죠. 자,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사마리아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거기도 교회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어요. 거기도 교회가 생겨야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은요, 사마리아 이곳도 교회다, 도장 팍 찍어주신 거예요. 가이사랴에 세워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도 교회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가이사랴가 나중에 나오는 에베소도 동일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인 거죠. 교회 예루살렘만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이렇게 좀 대단하게 나타났더라면 그 예루살렘만 교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근데 그들도 교회가 될 수 있고, 복음과 성령을 받으면 가이사랴 이방인들도 복음과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에베소 사람들, 완전히 헬라인이죠. 이 사람들도 복음과 성령을 받으면 같은 교회다, 예수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다 라는 것, 동일한 교회다라는 것을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종의 가시적인 사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성령의 임재 사건이잖아요. 성령 임재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가시적인 사건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여기도 교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교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열을 나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이후로 사도행전에 안 나오죠. 왜냐면 이미 도장 찍을 만큼 다 찍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다른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 굳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8장에서 12장에서 빌립과 베드로를 빼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빼고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총 3번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에 한 번 나오고 맨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증언, 간증과 같은 형식으로 자신의 회심 경험을 2번 더 얘기합니다. 22장, 26장인데 같은 내용을 3번이나 얘기했다는 거, 성경에서 특별히 3은 완전 수잖아요. 바울이 만난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만 만나면 자신과 같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자신과 같은 사람도 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의 회심을 다루는 사도행전 9장, 맨 처음 회심을 다루는 이 9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어떤 사람이다? 교회를 향해서 위협과 살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살기라는 단어는요, 살해하다라는 단어에서 썼어요. 살인하는 것, 도살하는 데 쓰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교회의 원수죠. 교회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진처럼 사울은요, 이리입니다. 이리, 늑대. 이 늑대, 사울이라는 이리의 먹잇감이 뭐죠? 교회죠. 이번에 먹잇감은 이미 많이 먹었어요.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먹잇감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다메섹 교회를 향해서. 다메섹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가고 있었어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이 새 사람이 되잖아요. 바울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교회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라고 하시는 거죠. 바울에게 가라고 하신 거죠. 아나니아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내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바울한테 갑니다. 아나니아가 바울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제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를 먹이로 삼은 늑대입니다.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먹잇감과 이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원수와 가족이 되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건 그냥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말씀인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면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날이 올 거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산다.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날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리와 양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여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너무 선명히 보여주잖아요. 교회는요, 원수랑 함께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출석하다 보면, 교회로 모이다 보면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예수님 믿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쓰레기도, 저는 진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비참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저같이 비참한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 새 사람이 되었는데 못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못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도 교회에 와서 형제가 되었는데 사울 손에 고난당한 사람이 몇인데 그 사람이 형제가 되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사울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고 더 못난 사람이잖아요. 사울은요, 적어도 예수님은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무슨 열심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보다 부족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삶이 되어야 돼요. 아나니아와 같은 삶이 뭡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한테 가서 형제여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주시면 이제 그 사람은 내 형제인 겁니다. 물론 아무나한테 가서 막 형제여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당회가 성도로 받으면 예수님께서 당회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위를 주셨으니까 당회가 그 사람을 성도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아무리 안 맞더라도 기꺼이 형제여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게 진짜 교회다운 거죠. 원수가 가족이 되는 거. 진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삶을 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13장에서 14장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땅끝은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 당시 세계관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이 딱 어디로 가면 끝나냐면 로마로 가면 끝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건 땅끝을 향한 전도 여행입니다. 1차, 2차, 3차 이어지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2개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제가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하나는 빨간 동그라미고 하나는 노란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안디옥은요. 저기 분홍색 지역 수리아 보이십니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수리아 안디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안디옥 교회가 많잖아요. 그 안디옥은 다 어디 안디옥이다? 이 수리아 안디옥이다. 혹시 모르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생각하면서 안디옥 교회라고 붙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그리고 저 노란 색깔 안디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왜냐면 이 지역, 이 노란색 지역 이름이 비시디아거든요. 안디옥 밑에 비시디아 보이십니까? 비시디아 지역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다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름이 똑같으니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안디옥 하면 일단은 그냥 수리아 안디옥을 떠올리십시오. 이 수리아 안디옥의 특징이 뭐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에 안디옥 교회가 많냐면 이 사건 때문이에요. 보통 안디옥 교회라고 하면 거의 다 이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붙인 건데 무슨 사건이냐면 이 시리아 안디옥이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죠. 바나바가 원래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담당 교육자로 둔 그런 교회가 이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인데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직분자를 모시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고 저희 부교육자들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성막교회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 정말 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절대 다른 교회 안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성도라면. 그런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품는 그 비전이라는 게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봅니다. 내 교회가 잘 될 것만을 바라고 내 교회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오는 것,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 사랑은 뭐다? 예수님의 몸인 그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마산에 있는 우리 성막교회만 잘 되는 것이 교회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굳건해지길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교회 사랑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 위대한 사역자를 떠나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됐겠습니까? 물론 보내셨겠죠.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러나 어쨌든 결국은 그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만 이런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품은 그 교회를 예수님께 사용하시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이요, 워낙에 좀 방대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 살필 수는 없고, 몇 가지들 포인트만 잡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PPT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 그림을 제가 귀여운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인데요. 이동하신 거 보이십니까? 이 구브로라는 곳이요, 성경의 구브로인데 현재 지명으로는 시프루스 혹은 사이프러스 이렇게 불립니다. 이 유럽의 하와이다라는 별명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십니까? 너무 예쁘네요. 저런 바다, 에메랄드빛 바다 위에 배 띄워놓고 있으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아름다운 섬이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여기에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섬의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을 약간 현혹하면서 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그 힘을 잃게 생겼잖아요, 이 마술사가. 그래서 엘루마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엘루마를 저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루마가 곧바로 맹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늘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그 대적을 처치해 주신 거죠. 막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을 믿게 되죠. 자,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안디옥입니다. 제일 중요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두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그 선교할 때, 전도할 때 패턴이 있는데 회당이 있는지 찾아보고요, 회당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회당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길 바라는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동일하게 거기에는 이제 복음의 귀가 좀 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많이 믿게 돼요. 이건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을 향해 택함받은 사도잖아요. 이 바울의 사명이 실현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누가 부름받았습니까?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박해가 있죠. 예.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늘 박해가 있습니다. 다음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죠.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신이 내려왔다. 신이 땅으로 왔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된 스토리인데 하늘에 있는 신들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과 막 난자파일들을 벌이잖아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르메스가 말이 많아요. 예.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옷을 찢고 소리를 칩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 거는요, 거의 동일한 맥락에 쓰이는데 애통해하고 좀 돌이키는 것, 비통한 일이 있을 때 회개하는 일 때 쓰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제 뭐 죄를 지어서 회개한다고 옷을 찢는 건 아니지만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일이 뭡니까? 자신이 신으로 추대받는 일이에요.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한 비통함이지만 동시에 그 일을 받는 자신에 대한 비통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는데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 일이 또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 비통함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하는 게 쉬울까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참 이렇게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감투를 쓰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통장 선거하는데도 비리가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게 사실 죄의 시작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한 거죠. 그런데 바울을 향해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뭡니까? 이 루스드라 안에서는 바울이 넘버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우스가 옆에 있기 때문에 바나바 넘버 2겠죠.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바울은 비참해해요. 애통해해요. 왜요? 바울이 오직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소원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높아지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역하는데 자신이 높아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도 있고 굉장히 유려한 말들을 해서 막 빨려들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심지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기적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별법이 있는데 누가 추앙받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카리스마가 있고 혹은 말을 잘하거나 혹은 이적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추앙받고 그 사람이 그 추앙받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신이라고 얘기하자마자 옷을 찢었는데 신처럼 추앙받는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거기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유혹에 잠시 빠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누가 대단해, 정말 정말 진짜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목소리, 교회 안에서 누가 최고야 라는 그 목소리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만약에 추앙받더라도 우리는 서둘러서 바울처럼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말과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추앙받는다면 그걸 괴로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종이고 참된 직분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적 태도를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루스드라에 있었던 한 가지 일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기 본문에 보이는데 유대인들이에요. 할 일도 없죠. 원정 와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자,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돌로 쳐요, 바울을.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진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냥 몇 대 그냥 위협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던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는요, 사형이에요, 사형. 자,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버린 거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19절에 죽이려고 돌을 던졌고 죽은 줄 알고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실제로 이때 바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죽은 줄 알 만큼 상태였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만약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안 버렸겠죠. 근데 바울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보면 더 충격적인데,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른 도시로 갑니다.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이튿날 다른 도시로 가요. 바울이 무슨 회복 속도가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죽은 줄 알 만큼의 진짜 거의 생명이 끊어질 듯한 상황, 혹은 끊어졌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능력이 바울을 살린 겁니다. 왜 살렸습니까? 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살린 거예요. 다른 도시로 바로 떠났기 때문에 바울에게 지금 육체적 생명력이 충만했다는 걸 우리가 또 보여주는 것이죠. 사명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성경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사명이 있어서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병 들었을 때 기도 열심히 하면 바울처럼 다시 살려주지 않겠냐? 바울처럼 죽을 위기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물론 우리가 그런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죠. 능력이 있죠. 생명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동일한 사건에서 다른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도 돌로 맞았고 바울도 돌로 맞았어요. 누구만 삽니까? 바울만 살아요. 왜? 스데반은 사명을 다했고 바울은 사명을 덜 마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필요에 따라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식적으로 바울도 살아났으니까,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금방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맞으시면 데려가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쉽진 않지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루살렘 공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누가 있는 교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던 교회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갔다가 어디로 오냐면 늘 안디옥 교회로 와요. 왜냐면 거기서 파송 받았기 때문에. 파송 선교사가 안식년 열릴 때 어디로 오겠습니까? 그 교회로 오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그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가르친 거죠. 이건 뭐냐면 거짓 복음입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늘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전략이 여러 개예요. 사탄은 정말 치밀한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 대표적인 전략은 박해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죠. 그런데요, 외부로 오는 박해가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튼튼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가 많아요.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사탄은 더 치밀한 전략을 쓰는데,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교회 내부로부터 교회를 흔드는 것이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뭡니까? 천국 같은 교회를 깨트려버린 사건이잖아요. 사람의 약함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싸해 보이는 가르침을, 그리고 경건해 보이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복음이 아니고 성도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침투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단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불리지 않지만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그런 가르침이 들어온 겁니다. 자, 거짓 가르침은 당연히 사도들의 복음과 충돌을 하고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뭘 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그 총대를 보냅니다. 누굽니까? 역시나 바울과 바나바죠. 총회의 총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요, 지도자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총회예요, 총회. 오늘날 치면 이거를 이제 공식 명칭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또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회, 회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 총회와 노회가 여기서 온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있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가 저는 성경에 합당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그 문제를 그대로, 그냥 할례 문제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하지 않았더라면요, 안디옥 교회는 무너졌을 거예요. 두 파로, 할례파와 할례 없이 무할례파로 나눠졌겠죠. 특별히 이방인들은요, 유대인과 하나 되기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 받지만 이방인은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인데, 원수가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인데 그 일이 일어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회의를 통해서, 공적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의 결론을 내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노회와 총회를 왜 하는 겁니까? 지금 녹화 기준으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노회가 열리는데 왜 노회가 열립니까? 교회를 지키려고 모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물론 늘 언제나 그 회의가 긍정적인 방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노회와 총회를 할지라도 교회를 지키는 데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총대를 파송하는 교회는
그 총대들이 바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르게 또 안건을 낼 수 있도록 그 회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총대로 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회의에 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도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안디옥이죠. 자,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요,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이 좋은 일을 할 때도 갈등이 생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면 사실은 거의 넘사벽이죠. 정말 저 같은 목회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요,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죠.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보다 더 크시다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게 된, 싸우게 된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마가 요한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이 사람은 나의 유익한 동력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 요한과 화해를 한 거죠. 갈등은 생길 수 있지만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여기 노란 색깔 보이십니까? 조금 주황색과 노란색 사이에 있는, 거기 보시면 가운데쯤에 아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그 서두에 보면 7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는데 여기 이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 소아시아라고도 부릅니다. 터키 지역이죠. 사실 뭐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꼭 가볼 겁니다. 네. 제가 좀 이 사도행전 강의를 준비하면서 거기 가서 진짜 사진 찍었으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이걸 잘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갔다 오셨잖아요. 나중에 한번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튼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이요, 충분히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은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데 그게 나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우리는 강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과 좀 비슷한 예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은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근데 왕이요, 돈도 있고 힘도 있어요. 명령만 하면 지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데 왜? 그래서 강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지 않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멈출 수 있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자 간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바울 그림 밑에 보면 점이 있고 드로아라고 되어 있죠. 이 드로아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아시죠? 거기가 드로아입니다. 여기가 이 터키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그 경로, 항로가 있는 항구예요. 여기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믿고 마게도냐로 가죠. 마게도냐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노란 색깔 지역 보입니까? 지도에서 좀 생노란색. 여기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뭐 이런 도시가 있는 이 도시를 포함한 지방이 마게도냐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또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로 이렇게 갑니다. 여러 군데 가죠.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이 자주장사잖아요, 루디아가.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교회가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사실 저는 뭐 누구 기념교회 이런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도행전도 무슨 행전으로 바꿔야 된다? 예수행전으로 바꿔야 되는데 루디아 교회,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교회 이름을 짓는 게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좀 의미 부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루디아 기념교회도 있는 거죠. 자, 이 빌립보에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죠. 뭐냐면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죠.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고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요. 수입원이 끊기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열립니다. 풀려버리죠. 이 문이 열린 것과 옥문이 열린 것과 그 족쇄가 다 풀린 것을 보고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결하려고 하죠. 난 이제 망했다. 이런 거죠. 그때 바울이 만류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수의 가족들까지 모두 다 복음을 받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뭡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것, 섭리죠. 감옥에 갇힌 그 일조차도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은 오늘날로 치면 아테네입니다. 신들의 도시죠.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전까지 했던 설교랑은 조금 다른 설교를 해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진짜 여기 이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물들어 있고 그 세속 문화에 완전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지식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설교라는 게 늘 고정적인 그런 방식 그리고 늘 똑같은 모양일 수 없다. 천편일률적일 수 없다. 대상에 맞춘 일종의 전략적 설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복음의 핵심들은 빠지지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조금 이동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고 여기서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동력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떠나는데 그때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시
여기 가이사랴인데 더 위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가겠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흐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강의의 마지막은 아니고 전도 여행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요, 에베소가 중심이에요. 나머지는요, 2차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교회를 다시 굳건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교회를 다시 재방문해서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 이거 기억하시고, 중심,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 만나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밤낮을 내가 쉬지 않고 일했다, 훈계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한 3년 정도 있었다는 거죠. 장로들이 에베소에 많이 세워진 것을 보면요, 에베소에 복음의 열매가 정말로 많았다. 신자가 많으니까 장로도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막 비방해요.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법 오랫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을 듣는 거죠. 특별히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한 그 복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게 해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건데,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바울을 따라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처럼 하려고 했는데 귀신이 그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고 말해요. 그러면서 막 그 바울을 따라했던 사람들을 쫓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보고 나서 에베소에서, 이것도 일종의 이적이잖아요. 이 일들을 보고 나서 에베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에 일어난 회개 운동의 핵심을 한번 보십시오. 죄악된 행동을 고백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뭐 기도하면서 그냥 우는 거 이 정도인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리석은 일들을요 청산합니다. 미신적인 것들,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불살라 버리죠. 여기서 우리가 그 회개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가 어디서 시작하는가 했을 때, 복음이 왕성해졌을 때 회개가 시작된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 교회가 흥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진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불살은 책에 값이 은 5만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미신적인 책들, 우상숭배적인 책들을 막 사람들이 불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은 5만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은요, 그냥 은이 아니라 은화입니다. 은화는요 1당이에요. 당시 기준으로 그 화폐인데 하루 일하면 은화 하나 정도 줬습니다. 자, 이 1당을 얼마로 잡느냐에 좀 다르지만 한 10만 원 잡아봅시다. 넉넉하게. 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은 5만은 50억이에요. 회계의 결과가 50억의 값어치를 지닌 재화를 불태운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규모입니다. 에베소가 당대에 정말 큰 도시였어요. 정말 큰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도시입니다. 마산에서, 지금 마산은요 에베소보다 훨씬 큰 도시인데, 마산에서 만약 누가 어떤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 이전까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전까지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었던 것들을 다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50억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마산 뉴스에 안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나오죠. 전국 뉴스에 나오겠죠. 전국 뉴스에만 나오겠습니까? 세계 뉴스에 나오죠.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생각하면 되죠. 이전까지 그 자신이 안전을 준다고 믿었던 그 도구들, 우상 숭배적인 그 도구들이 실상 안전을 주는 게 아니고 저 복음이야말로 내게 참 생명을 주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고 불태운 거죠. 그 밭을 산 겁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이거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믿음을 택해라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이런 거다. 우리의 참된 삶을 방해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회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다시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 복음이 충만해지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헛된 것을 버렸죠. 자, 은 5만, 그러니까 50억 원어치의 우상 숭배적인 것들을 버려버린 겁니다. 몇 명이 이만큼의 많은 것을 버린 게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버렸겠죠. 그러니까 도시의 상당수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진짜 씨가 마른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유명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데미 여신 신전이 유명했어요. 이게 신전이 너무 으리으리해서 관광지가 될 만큼, 야, 에베소 가면 꼭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뭐다? 아데미 여신 신전이다.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였어요. 아데미 여신이 그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하는 건데 여기저기 그림을 여기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등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화살입니다. 사냥하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이 관광의 중심이니까 당연히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뚝 떨어진 거예요. 당연히 돈이 안 벌리죠. 화가 난 거야.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시위를 일으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위를 일으키는데 이 시위가 점점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해왔던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요. 그래서 막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이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외쳐요. 근데 그때 이 상황을 뭐라고 해놨냐면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장 3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났고요. 분노를 터뜨리고 외치고 있는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상 숭배자의 모습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어리석은 것인가? 우상 숭배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상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우상이요 들을 수 있습니까? 돌이나 나무나 쇠나 뭐 대리석으로 만든 우상이 들 수 있나요? 없죠. 볼 수도 없죠.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무능해진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소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죠. 이 세상에서 구별되죠.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러워져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는 어리석어집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방인들 계속 전하고 이제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이죠. 세상 끝은 사도행전에서 로마다. 네. 로마로 가는 여정인 것이죠. 사도행전의 남은 부분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뭐 바울이 풍랑을 만나는데 거기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건지고, 또 멜리데 섬에 갔는데 거기서 보불료를 만나고 막 뱀에 물렸는데 살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정말 태풍도 만나고 뱀한테도 물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다. 그러나 무사히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다. 이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을 거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예수님께서 바울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보호하심이 사라진 적이 없다. 늘 언제나 보호하심이 함께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신자 각자의 그 사명이 있죠. 신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신자로서 부름받은 그 가정, 직장, 여러 가지 그 위치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합당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위기가 하나도 생기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위기는 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울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죠. 그러나 바울의 삶에 위기가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바울의 삶은 위기 그 자체예요. 늘 위기가 있어요. 늘 어려움이 있고 늘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거친 파도는 계속 와요. 위기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키신다. 절대로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부름받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도리어 바울은 위기 순간마다 지키신 하나님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얻어서 끝까지 갔던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거기 가면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개의치가 않아요. 왜? 그게 사명이고 동시에 그 가운데 늘 지켜왔기 때문에 또 지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들이 드러났었나요? 사탄의 공격이 있죠.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라는 공격도 있고,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거짓 교리와 같은, 거짓 가르침과 같은 그런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지키셨다. 예수님께서 늘 지키셨다. 외부로의 박해로부터도 지키셨고, 감옥에 갇혀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거짓 교리가 들어왔지만 회의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늘 언제나 지켜주신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니까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아니죠. 안디옥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안디옥 교회가 무엇했습니까? 요청했죠. 이 문제를 좀 논의해 달라고 다른 그 장로들과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믿지만 동시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들을 해결해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사도행전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모습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앞서 다루지 못했는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교회를 말씀에 맡긴다.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때문에 이리들이 올 거다.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올 건데 그때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직분자들, 특별히 목사와 장로. 우리 성막교회 목사와 장로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집 밖에 못 나가는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거침이 없어요. 복음은 늘 담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교회도 이 담대한 복음만 있으면 교회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교회의 삶에 거침이란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담대한 복음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긴 시간 동안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 또 사도행전의 남은 말씀들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음 강의에 또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